요즘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첫 금메달을 안긴 스노우보드 최과운 선수는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1차 시기 때 큰 부상을 당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권을 예상하고 있을 때 그녀는 2차 시기 도전을 했고 결국 3차 시기에서 완벽한 스노우보드 묘기를 펼쳐 우승을 하는 장면은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계올림픽 하면은 우리에게 생각나는 것은 피겨 퀸이라고 하는 김연아 선수가 기억됩니다. 그녀가 피겨 스케이팅을 할 때 해설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녀는 한결같이 이 카리스마가 넘치는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녀가 스케이팅을 할 때 그녀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본인만의 피겨 스케이팅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는 그녀 앞에 한 선수가 최고 점수를 받으면서 기뻐하고 환호하고 있을 때 그 뒤를 이은 김연아 선수, 우리 같으면 흔들릴 텐데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경기장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보이며 연기를 펼쳐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하는 장면은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을 흥분되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때 해설가들은 한결같이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카리스마가 넘치는 선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 카리스마가 넘치다라는 표현들은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무대나 이 컨텐츠가 강렬한 매력과 존재감을 뽐내는 상태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카리스마라는 헬라어는 그 시절 예언이나 또한 기적을 나타내는 초능력이나 절대적인 그 권위, 신의 은총을 뜻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세상적인 카리스마의 의미가 아니라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르게 표현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6절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앞부분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은혜대로 받은 은사, 이 은사가 카리스마가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주신 카리스대로 받은 카리스마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경학자들은 이 카리스마라는 것을 은혜를 표현하는 카리스와 우리가 성령을 뜻하는 푸뉴마의 마가 합쳐져서 카리스마라 이렇게도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보는 분들이 계시고 또 성령의 은혜의 선물로 보는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어찌됐든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뭐 능력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원한 게 아니라 은혜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있다라면 이 카리스마를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대로 감사하면서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은사보다 남이 가진 은사를 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남이 가진 떡이 더 맛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은사도 나는 섬기는 은사인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다스리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는 왜 죽도록 고생만 하고 섬기기만 합니까? 다른 사람처럼 좀 다스리는 은사를 주옵소서,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베드로의 모습을, 내가 젊었을 때는 너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너가 아니라 사람에게 이끄는 대로 다닐 것이다. 어찌 보면은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바로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순교당하는데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 그것보다 남이 가진 은사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순간 베드로는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이 다른 것처럼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그 은사대로 주님을 섬길 때 주의 칭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름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합니까? 첫째는 섬김은 섬기는 일로 봉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7절을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김이라는 헬라어는 디아코니아 이렇게 표현하고 봉사라, 직무다, 집사의 직무라,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가 이 디아코노니아라는 헬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집사님이라는 직분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섬기는 일이라. 교회 안에 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계신데 그 직분이 의미하는 게 뭐냐? 섬기라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직분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이라. 사실 우리가 집사라는 용어는 교회에 오면은 집사님에서 익숙하지만 세상에서는 집사님이라는 단어 그렇게 많이 안 썼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집사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신라 시대부터 쓰던 단어가 이 집사라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집사라는 의미는 주인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 주인의 집안일을 맡아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집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다시금 이 사회에서도 집사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요즘에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이 반려묘 집사, 그래가지고 집사라는 용어가 새롭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큐멘터리로 고양이 집사라는 게 나와가지고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아주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집사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고양이 집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고양이 옆에 있어가지고 고양이를 주인처럼 고양이가 원하는 것을 돌봐주는 사람, 이게 고양이 집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표현을 보면서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됐다. 아니 사람이 고양이 집사가 돼가지고 고양이를 섬긴다. 웃긴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과연 이와 같이 섬기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반려동물들을 키울 때
그들을 돌봐주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힘들다, 괴롭다라고 짜증내는 사람 한 명도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반려견을 키울 때 반려견들은 산책을 나가야지만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산책 안 나고 집에서만 가두면 얘네들이 스트레스가 올라가가지고 과격해지는 겁니다. 탁 물어뜯지 않습니까? 반려견 키우는 분들은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집에 와서 어떡합니까? 개 데리고 나가서 산책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런데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짜증내기는커녕 즐거워하면서 반려견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시간 밖에 나가서 열심히 반려견과 함께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예전에는 마당에다가 그냥 놓으면 되는데 지금은 집 안에 오니까 집에 오면은 화장실로 보내가지고 손발 다 닦아주고 먼지 묻은 몸 다 샤워시켜줍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샤워한 다음에는 드라이로 다 말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수고하면서 짜증내는 사람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집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주께서 섬기라 하면 여러분 잘 섬기십니까? 대답 못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니, 반려동물 키울 때는 짜증 한 번 안 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저것 좀 해주십시오 하면 어떡합니까? 시간이 없다, 힘이 들다, 능력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섬기는 일이라면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섬길 때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 섬기려고 오셨다면 우리도 응당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 예수님 섬길 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까지 주시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섬김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된 우리들 진정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인 되는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라면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주인의 인정받으려고 섬기는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대우받으려고 섬기는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당연했기 때문에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말씀하실 때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의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밥 깔고 양 치고 돌아왔을 때 고생했다고 앉아서 먹으라고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겹게 밥 깔고 왔는데 주인이 하는 것은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준비하라고 일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감사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10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섬기는 자는 이런 자세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나를 알아달라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열심히 일을 해놓고서 안 알아준다고 상처받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을 했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위한다고 주인 위한다고 이랬지만 나는 아무 가치 없는 무익한 종이다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은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러분, 이 같은 자세를 가지고 섬길 때 주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절 시작되면은 온 식구들 모일 때 행복하고 즐거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죽도록 일하고 너는 놀기만 하냐?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주님이 주신 거니까 기쁨으로 섬기라라는 거예요.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는 위로는 위로하는 일로 봉사를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을 보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앞부분을 보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 위로의 헬라어 파라칼레오는 권면하다, 간구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 교회에만 있는 조직 권사라는 직분이 여기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권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께서 위로라는 은사를 주셨다면 위로하는 일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위로한다고 해놓고서 오히려 더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 잘해야 됩니다. 말로는 위로한다 해놓고서 내용은 상처만 입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욥에게 온갖 고난이 임하게 됩니다.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죽어나가고 자기의 몸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생겨서 괴로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보고서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모르겠다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라는 겁니다. 이때도 욥기 1장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고난을 당했어도 죄 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해 주겠다고 멀리서 친구 3명이 찾아오게 됩니다. 비참한 욥을 보면서 할 말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욥의 세 친구들이 그 욥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너에게 이렇게 큰 고난이 임한 것은 네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 욥은 나는 죄 지은 것 아무리 살펴봐도 없다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으면 이 같은 고난이 왜 너에게 닥치겠느냐. 오히려 추궁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이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의 이 변론하는 부분이 욥기 41장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한다고 왔지만 결국은 욥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위로는 진실로 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욥기 42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오해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 욥을 위로한다고 왔지만 오히려 상처만 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 사람 편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위로를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 성경은 위로의 은사를 받았다면 위로하는 일로 진심으로 위로해 줄 때 하늘에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 빼앗기고 포로의 삶을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은사로 주셨다면 위로하는 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일에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서 주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는 베품은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을 다시 보면 하반절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긍휼이란 단어에 다른 여러 가지를 넣어도 됩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 뭐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무엇을 베푼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자꾸 가지려고 하지 주는 것은 배우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떡합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무조건 손에 집어서 죽어도 안 놉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 자기 입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갖기를 원하고 먹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라고 하니까 이 주는 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떡이 어디로 갑니까? 흘러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이 잡아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비록 다른 사람이 먹지만 여러 날 후에 너가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융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잠언 19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라. 여러분, 꾸어주면은 나중에 어떻게 받습니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주신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자로 끝내겠습니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신 하나님이 그거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빌려줄 때 원금하고 이자만 받으면 행복하는데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거를 준비했다가 요거 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다 잘라내고, 그래, 나는 더 주고 싶은데 요만큼 달라고 하니까 참 힘들지만 기도한 대로 응답하겠다 해갖고 요거밖에 안 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은혜대로 주옵소서.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베풀 때는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베풀 때 내 것이 나가니까 속이 짠해가지고, 명절 때 식구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는 게 다 다릅니다. 이럴 때 내가 베풀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풀면서도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너는 나에게 더 잘해야지. 여러분,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베품은 즐거움으로 하라. 즐거움을 하는 자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를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복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왜 복을 받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긍휼을 베풀어 준 게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모시고 베들레헴 땅에 온 것을 보고 먹고 살 거 하나도 없는 여인들이 고향 땅에 온 것을 보면서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자기 밭을 가꾸는 소년들에게 너희들 이삭을 거둘 때 표시 안 나게 다 거둬들이지 말고 땅에 떨어뜨리라. 그래서 룻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거 주워 가지고 시어머니랑 먹고 살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보아스는 없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렸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긍휼을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풀 때 없는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힘든 겁니다. 주는 사람은, 베푸는 사람은 베품의 즐거움만 가지고 베풀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렇게 베풀다 보니까 그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룻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서 3장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내 딸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아스가 나이가 들 때까지 결혼을 안 한 겁니다. 보아스 왜 안 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곡식 거둘 때가 되니까 그는 추수 때가 되면 자기 밭에 가서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고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워 잠을 잤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곡식을 거두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잔치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디서 잠을 잡니까? 자기 집 가서 잠자는 게 아니라 곡식단 더미에 누워서 거기서 잠을 잔다. 그 정도로 보아스는 돈 버는 것에만 혈안이 돼서 사는 사람입니다. 곡식더미 있으니까 그거 행복해가지고 집에 가서 잘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비를 베풀으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아내로 맞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복까지 주셨습니다. 어떤 겁니까? 룻이 아들 오벳을 낳게 되는데 이 보아스의 아들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즐거이 베풀었던 보아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일가 친척 만나면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왜 죽도록 일만 하냐? 너는 왜 놀기만 하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일을 하게 됐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다. 만난 친척들이 못 삽니다. 나는 그래서 모이면 베풀어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풀 때 즐거움으로 베푸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 이런 삶을 살 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신앙인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셔서 주의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로 인하여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서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는 제목을 주었사오니 바라기는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름을 알고 섬김이면 섬김으로 위로면 위로함으로 긍휼 베품은 즐거움을 행하여 한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